월요일이 되면은 스스로 큰 다짐을 하며 계획을 세우지만 하루하루 생활을 하다 보면은 내가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되는 것이 많습니다. 마음을 그렇게 먹는데도 그것이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살면서 내 맘 같지가 않아. 내 맘대로 되지 않아. 내 맘 나도 잘 모르겠어.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현대인들이 가장 고치기 어려운 병이 무엇일까요? 의학의 발달로 웬만한 육체의 병은 다 고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장 다루기 힘든 병은 바로 마음의 병입니다. 그리고 가장 다스리기 어려운 것도 바로 자기의 마음입니다. 돈으로도 명예로도 의학으로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영역이 바로 우리의 불안, 상처, 분노, 두려움 같은 이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중요성을 알기는 하지만 정작 내 마음을 스스로 다스리기란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 마음에 대한 핵심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이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람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배우는 마음 사용 설명서, 즉 사람은 왜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또 그 마음을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성공으로 이끌 수가 있는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살아간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 말은 마음이 모든 것의 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일을 행하기 전에 아예 실수 없게 하려면, 사고가 나지 않게 하려면 마음에서 잘 생각하고 행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 실상 세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은 마음에 있는 것을 몸이 행하여서 실상이 되게 한다 함입니다. 한번 마음으로 생각하면은 호기심이 나서 하고파서 못 참고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고로 마음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육이 행하게 되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잘 먹어야 되겠죠. 마음을 잘 먹게 되면 육도 잘하게 되고 마음을 잘못 먹게 되면은 육도 잘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잘해야 돼요. 이제 본격적으로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마음이 어떤 역할을 하며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마음은 사람의 지체 중에서 주인입니다. 주인은 명령을 할 수가 있죠. 마음이 주인이 되어서 몸에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흔히 어떤 일을 하기 힘들 때, 내 몸이 말을 듣지 않아 라고 하죠. 그런데 실상은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몸이 게으른 것이 아니라 마음이 게으른 것이고, 몸이 착하고 몸이 악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착하고 마음이 악한 것입니다. 마음 따라 몸도 그와 같은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마음이 하기 싫으면은 몸도 그 일을 피하고서 안 합니다. 몸은 마음을 따라가는 몸체인 것입니다. 마음이 몸을 끌어당기면은 몸이 끌려왔다가 마음에서 싫으면 다시 몸이 가버립니다. 그러니 마음을 세워야 몸도 세우게 되고 마음이 강해야 몸을 강하게 만들고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몸이 강철 같은 초인이라도 마음에서 하기 싫으면은 어떤 것도 안 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마음이 지체 중에서 주인이니까 몸을 책망하지 말고 마음을 책망하고 마음을 일으킬 수 있어야 됩니다. 둘째, 마음으로 인하여서 성공과 실패가 좌우됩니다. 이 마음 때문에 자기 인생이 지옥이 되기도 하고요. 자기 인생이 마음 때문에 천국이 되기도 합니다. 마음으로 이상세계를 이루고 마음과 생각을 절대적이게 해야 마음이 자기를 성공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누구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이죠. 내 마음이 행한 것이기 때문에 나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신의 책임도 그 누구의 책임도 아니라 자기 마음이 제대로 못한 책임으로 인하여서 실패를 하게 되고 반대로 자기 마음이 잘하게 되면은 성공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셋째, 인간 스스로는 마음을 못 다스립니다.
온전하게 못 다스려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마음으로 살도록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인간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따라서 마음을 더 온전히 다스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게 만들어야 해요. 그래야 됩니다. 마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자신의 마음이 하나 되게 만들어야 바위산같이 튼튼하고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야지만이 영원한 생명권의 삶으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인간 스스로의 마음으로는 제대로 영원한 영의 구원을 이루며 살지를 못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면은 이 마음을 잘 다스릴 수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진짜 성공을 향해 가는 마음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먼저는 마음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마음에 대해서 배우는 것, 이것이 세상의 어떤 학문을 배우는 것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연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정말 마음을 잘 연구해서 잘 배우고 육계만 배우지 말고 영계도 배우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자기 마음을 잡고서 엄히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마음이 자꾸 안 좋은 쪽으로 가지는 것은 뭐예요? 자기가 내 마음을 못 다스려서입니다. 옳지 못한 것이 오면 어떻게 돼요? 잘라야 됩니다. 옳지 못한 생각이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끊어야 됩니다.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모두 어디에서 좌우돼요? 마음에서 좌우됩니다. 마음이 제 마음대로 못하게 선악을 알고 다스려야 합니다. 마음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려고 하면은 마음을 책망하고 마음을 꾸짖어서 엄한 벌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할 일을 하면서 마음 스스로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자기가 마음을 분별하면서 스스로 절제도 하고, 스스로 참고 견디고, 중지할 것은 중지하고, 내 마음에 명령을 하여서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실수를 하면 몸도 실수를 하잖아요. 죄도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바로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마음이 죄를 지은 것입니다. 죄의 행동은 마음 없이 홀로 시작을 못합니다. 즉, 마음에서 죄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돼요? 생각으로 그것을 제지할 수 있어야 돼요. 하와가 사탄에게 뺏긴 것은 먼저는 몸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마음을 먼저 뺏기고 몸이 죄를 지은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먼저 판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예수님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음이 먼저 변하고 그 변한 대로 그 몸이 행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안 해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잘 따라오고 잘 행하던 내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생각과 마음, 생각과 마음이 운전대를 쥐고서요. 아주 좁디 좁은 절벽길을 다니듯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해야 합니다. 마음이 해이해지면 바로 절벽에서 사고가 나서 떨어지면 죽습니다. 마음이 잘못하여 사고 나면 육신만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그릇되게 행하잖아요. 그러면 육신이 절대 이 마음을 금지시키고 절대 행치 못하게 해야 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모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걱정, 불안, 염려의 90%는 다 뭐다? 쓸데없는 것이다 하였어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닌 것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절대자 구원자께 맡기고 그에 따라서 자기 마음을 자기가 책임지며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오직 말씀으로 꽁꽁 묶어놔야 됩니다. 왜요? 지 맘대로 못하게 말씀으로 꽁꽁 묶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자는 대성공, 영원한 성공을 하는 자입니다.
사람이 육성이 강한 자, 너는 육성이 강해야죠. 그것은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 자기 주관, 자기 중심, 자기 의지가 강한 사람을 말합니다. 고로 마음이 영적으로 강해야 돼요. 마음이 영적으로 강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주를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강해졌다라는 것입니다. 혼과 영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영적으로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강해집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중심 인물들을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마음을 강하게 연단시키셨습니다. 다윗도 소년 시절부터 강한 마음을 가지고 사자와 이리들로부터 양떼들을 지킬 수가 있었고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강하게 해서 남들이 두려워하는 골리앗 장군 앞에 담대히 그 어린 나이에 나아가서 승리할 수가 있게 되었죠. 요셉도요, 형제들이 자신을 버렸어도 낙심치 않았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먹었어요. 그랬더니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가정과 민족을 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때 제자들도 예수님이 전하신 그 말씀을 듣고 무엇이 강해졌느냐? 마음과 생각이 강해졌어요. 그러니 훗날에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었죠. 우리는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거듭나고 변화하려면은 절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의 말씀을 듣고서 행치 않으면은 개발하지 않은 산과 들, 잡초 동산 그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도 행실도 그러하다고 하였어요. 구원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듣고서 거듭나서 새롭게 변화되면은 하늘에 속한 육과 혼과 영이 되어서 늘 하늘 앞에 쉼을 얻고 평안을 누리며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49편 20절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천국은 그냥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메시아이신데도 몸부림을 치시면서 환경과 여건 따라서 오는 악을 처단하면서 숱한 파도 속에 사시면서 심고 거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죠. 마태복음 25장 26절.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마음과 생각을 집중해서 시간을 연애하듯 귀하게 써야 됩니다.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이 나의 시간이 되기도 하고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우리가 평소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마음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마음 다스리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멈추었던 나의 마음이 다시 움직이고 저마다 인생에서 계획하고 소망하는 일들이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음과 육신과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께 배워서 이 육신뿐만 아니라 영원한 성공을 거두는 삶이 되기를 여러분들 기도합니다.